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엄영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 교재 중에서 19강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어릴 때 교회 가면은 예수 믿으라 이런 말 많이 하죠. 지금도 우리가 길에 다니면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전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지만 요즘 그 말 들으면은 저는 옛날에 그 말 들으면 무슨 생각 들었냐면 죽어가 지옥 가기 전에 지금 내가 사는 게 지옥이다. 예. 지금 사는 것이 지옥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어가 지옥 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지금 현실로 살아서 내가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될 것인가?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네, 그런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막 믿습니다. 무조건 막 믿고 막 교회 가고 착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믿음은 성장이 일어나야 되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우리가 믿어야 될 정확한 믿음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책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했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 교회 40년 다녔는데요. 그리스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구원을 과연 받았을까요? 그 사람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존재론적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은 될 수 없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 있는 줄 다 압니다. 그러나 귀신이 구원받지 못하죠. 그죠? 예, 우리 많은 종교인들이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창조주 하나님 있다는 거 다 믿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받을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고 성경책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책에서만 그렇게 말했는가? 예수님의 사역 목적도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 되신 그분이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11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나사로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사로가 이미 예수님 가기 전에 죽었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것을 너희로 해서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줄 때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주변의 사람이 그 사실을 믿게 하려고 나사로 사건을 터뜨리신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42절에도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랍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 다 아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나라고 일어나라고 걸어서 나오라고 말한 그 이유는 무엇인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주변 사람을 믿게 하려고 그런 사건을 터뜨리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9절에도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내가 그인 줄, 메시아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고 미리 약속해 주신, 미리 말씀해 두신 것이고요. 요한복음 14장 29절에도 동일합니다. 미리 말해 주셨어요. 미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터질 때 그 사건을 보고 믿으라고 미리 말씀해 두신 것이죠. 예, 이 세상의 끝이 올 거라고 성경 말씀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세상의 끝이 왔을 때 성경을 본 자들은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 사실을 믿게 하려고 모든 사역의 목표 방향이 그쪽으로
이렇게 포커스가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만 그랬는가? 세례 요한의 사역도 성경 보시면 요한복음 1장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렵니다. 세례 요한도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사역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9장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도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사역한 것을 증언하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베드로도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이방인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했다고 말씀에 나와 있죠. 베드로의 사역의 목적도 이방인들 믿게 하고 주변 사람들 믿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바울도 동일합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바울의 사역의 목적도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증언을 한 것이고 그 이름을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오면은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자가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그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영원히 떠나가지 않고 내 속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랬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는 내 속에서 생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결코 줄이지 않는 계속 떡인 먹을 말씀의 양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비밀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오는가요? 내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자꾸 밖에서 다른 것들을 들어가지고 내 이 욕구를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시려고 하면은 계속 메시지 들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가지고 내 속에서 그 생수의 강처럼 끊이지 않는 생명이 그는 대신 그 말씀이 그는 대신 그분이 나에게 끊임없는 해답을 주고 답을 주고 가르쳐주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를 또 가르쳐주고 계시해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나에게 줄이지 않습니다. 이게 갈급해지지 않고 모든 문제 사건이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이 실제로 되어집니다.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끊임없는 답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체가 죽어도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어요. 나에게 부활의 권세가 오는 것이죠.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권세가 오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는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는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죽지 않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죽음과 정면 대응해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계시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이겼다는 그 믿음이 나에게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믿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보시면 죽을 것 같은 문제들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그 문제는
어떤 믿음 가지고 이길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그 믿음이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인 것이죠.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믿음. 예수님께서 12장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는 빛이다, 참 빛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빛이 나에게 들어왔어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내 인생의 고통의 근본 원인과 과거의 문제,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그 내용들이 나에게 계시가 되어집니다. 나의 과거가 복음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다 알게 되는 것이 빛이 하는 일인 것이죠. 그죠? 근데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아직 어둠 속에 있다. 나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셨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다시 근본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다시 영접하는 기도를 붙잡고 늘어지셔야 되는 것이죠. 그 빛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았을 속에서요. 빛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았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그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지 않았는데 내 혼자 주인 됐다 생각하고 됐다 치고 돌아다니시면 곤란합니다. 분명히 빛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했는데 나의 고통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아직 어둠에 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랬어요. 어둠 속에 계신 분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 이랬어요. 이 무슨 말씀이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랬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는 걸어다니면서 전도하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대에 12명의 제자를 세워놓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지금 시대 때는 비행기 타고 다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전도를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12명 세워놓으셨다면 걸어다니면서 그 시대에 12명을 세워놓으셨다면 지금은 더 많은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고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영혼 구원한 일에 생명을 들이신다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네, 인간은 모든 사람이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만이 인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나 사랑 많이 하는데 왜 그런가요?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사랑을 합니다. 저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방식으로 저 사람에게 사랑해주고 니 왜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창세기 3장에 잡힌 마귀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는 사랑이 하는 방법은 오래 참고 오랫동안 온유하고 견디시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시고 내 속에서 끝까지 참고 견뎌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 만나서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보신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세상 임금은 누구입니까? 세상 임금은 사탄이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 왕은 누구신가요? 세상의 천하 만국의 영광은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인가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죠? 그러나 진짜 왕 되시는 그분을 만났다면 이 세상 왕과 대적했을 때에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보다 하늘나라의 영광이 더 커 보이는 자는 세상에 함몰되지 않아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지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 영광이 더 커 보이고 내 과거가 더 커 보이고 나 옛날에 잘 살았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바라보이고 그분의 언약이 나에게 더 커 보이고 내 인생의 표대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되지 않았다면 그분은 세상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 들어가면. 세상의 거대한 쾌락 문화와 부귀, 영화, 행복이 세상의 명예와 행복과 부귀가 인생 최고의 목표라면은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는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 영광은 다 사라지는 것이라서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서운 소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극히 드물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이 19강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만났고 누구를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교회 일도 하고 예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오셔서 모든 문제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요? 네,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이라면 성경 66권에 많은 말씀을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런 말씀도 좋지만 믿음이 생기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모든 문제 끝났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의 일을 하셨다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무엇을 빼내가는가요? 말씀을 빼내가는데 무슨 말씀을 빼내가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빼갑니다. 다른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많이 성경에서 기억이 남아요. 남편을 섬겨라 이런 거 기억납니다. 남편을 사모해야 된다 이런 거 잘 섬겨야 된다. 여자 뭐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런 쓸데없는 거 그런 거 그런 말씀은 내 유교 사상과 통하기 때문에 잡고 남편한테 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10계명 중에 1계명 네 마음속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남편이 우상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말씀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시는 것이죠. 그죠? 내 생각, 유교적인 생각, 불교적인 생각, 무속적인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 그것을 강화시키는 성경 보기를 계속 하신다면은 말년에 이상한 사람 되는 것이죠. 그죠? 내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반복적으로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그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는 것이 영접 람바노입니다.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성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말씀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아는 것은 일이라고 표현하셨죠. 우리가 계속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건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분의 영적인 군사가 되어지면 군사 훈련 받아야 되는 거죠. 훈련 언제 받습니까? 매일 받습니다. 매일. 아침에 밥 먹고 훈련 받고 군대 가면 뭐 합니까? 훈련만 받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일인 것이죠. 성도는 이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셔야 됩니다. 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한다. 안 믿는 것이죠. 믿음의 씨가 들어가서 아기처럼 가만히 누워있는 그런 상태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장성한 분량에 자라서 하나님과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감히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양을 맡기셔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고 치라고 하실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장성한 어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믿음의 내용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주인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을 맡기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